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장 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욥의 겸손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주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좋아서 왔을까요? 안 좋아서 왔을까요? 안 좋아서 왔죠. 안 좋아서 온 사람들의 생각하는 특징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부정적이죠. 뭐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타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쟤 때문에 그래? 뭐 아니면 사회가 이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죠? 내가 잘나서 그래. 그리고 남이 도와줘도 내가 잘나서 그래요. 그죠? 근데 하다가 사업이 다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상담실에 다시 와요. 그럼 어떻죠? 그죠? 갑자기 잘 되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인생이 폭망했어. 이런 시나리오죠.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하고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4, 5천 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이 책이. 여러분, 이 5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우스라는 땅에, 우리가 우스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대략 알 수 있는 건 여기는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동이겠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스라는 땅에 욥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욥의 사람의 특징을 잘 이야기해 보면, 이걸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짚어봅시다. 부자가 약속을 잘 지킬까요? 가난한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킬까요? 지키는 분도 있고 안 지키는 분도 있고, 약속을 지키는 기업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니까 약속을 되게 잘 지키고 정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부자여도 잘 지키고 안 지킬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의 특징이니까. 그럼 이제 나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나? 착한가? 정의로운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학생들의 제일 학교 다니면서 제일 큰 유혹이 뭐죠? 시험 기간이 다가와. 놀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컨닝의 욕구도 오죠. 어떤 애들은 컨닝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이런 부분이 없어요. 약속을 되게 잘 지키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특징이 아들만 7이에요. 거기다 딸이 3이 있어. 그 10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볼게요. 양 7,000마리라고 하면 좀 상상이 안 가니까 오토바이 7,000대 있다고 합시다. 양 7,000마리라고 하면 상상 안 가니까 오토바이 7,000대야. 그리고 소나타 자동차가 3,000대 있다고 칩시다.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낙타가 3,000마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결의소가 500쌍이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뭐 그냥 뭐 벤츠 500대 있다고 칩시다. 이 정도 부자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부자예요? 엄청나죠?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예요. 암나기가 500마리가 있어요. 종들도, 그러니까 자기 그 집 돌보는 사람들 있죠, 서빙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 차들을 다 관리해야 되잖아.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인 이 사람한테 걸리적거리는 게 있을까요? 아들들이 파티를 해요. 딸들이 파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파자마 파티 이런 거 하죠. 뭐 놀러 갔다 오잖아. 토요일 날 이렇게 친구들 만나러 가고 뭐 주말에 어디 갔다 오잖아요. 여러분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적 있어요? 없죠. 회개 기도 안 하잖아. 파자마 파티 갔다 와서 회개 기도해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 안 드리잖아. 근데 이 욥이란 사람은 혹시나 우리 애들이 죄를 지을까봐 파티를 한 다음에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대단하죠. 저도 목사지만 우리 집 애들이 놀러 갔다 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빠지고 어디 갔다 왔다 해서 뭐 가정예배 신방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란 사람은 신방을 가가지고 일일이 다 죄졌을까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씨는 어때요?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의 사고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파티를 금한 건 아니잖아요. 보수적이면 파티를 금하겠죠. 어디 신앙인들이 파티를 금할 거 아니야. 근데 파티를 금한 게 아니라 파티는 해. 근데 뭐를 해?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되게 보수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돈도 많은데 다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죄졌을까 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인지 언제부터 부자였는지 이런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사건이 하늘로 올라가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사건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천상에서 회의를 해요. 근데 이 회의에 누가 들어오냐면 천사도 들어오는데 사탄도 들어오네. 충격적이죠. 사탄도 들어요. 하나님이 보고를 받아요. 뭐라고 묻냐면 너희들 어디 갔다 왔냐? 이 천사들은 저희는 이런 거 하고 다녔어요. 사탄도 이런 거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친구 욥 봤지? 근데 욥을 친구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이야기를 해요. 아유 봤죠. 당연히 봤죠. 예, 하나님이 걔 감싸고 도시잖아요. 자녀도 많이 줘. 부자 되게 만들어. 당연히 부자 됐으니 그렇게 하죠.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니야. 걔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제가 한번 건드려도 봐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 건드려봐. 근데 단 조건이 있어. 몸은 건들지 마. 여기 사건이 나타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벌어져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내 양과 낙타를 다 가져가. 그것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동시에 같은 날. 심지어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다 죽어. 심지어 내 애들도 집까지 다 무너져서 다 죽어. 이럴 수가 있나요? 하루아침에 내 재산이 하루 만에 날라갔어요. 여러분이 이 당사자라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좀 잘 나가. 부자야. 근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 내 몸만 있어. 여러분 어떨까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갑자기 잘 나가다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할까요? 아니면 우울할까요? 어떨까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죠? 근데 이 장에 딱 넘어와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1장 20절 보면 욥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은 벌떡 일어나 옷을 찢고, 이 사람들은 슬프면 옷 찢거든요. 머리털을 깎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사건이 터졌는데 뭐를 해요? 기도하죠. 제가 상담하는 많은 애들은 대부분 일 터지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게임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뭐 할까요? 술 먹고 있어요. 힘들다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맨바닥에 엎드려서, 저도 한번 기도해 보려고 바닥에 엎드려서 한번 해봤는데 장판에서 엎드렸거든요. 장판에 있는 먼지가 내 코로 들어와. 힘들어. 근데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말 그대로 모래 시대잖아요. 모래. 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게 코로 계속 먼지가 들어와. 되게 불편해. 제가 바닥에 한번 이런 구절 읽고 한번 바닥에 엎드려서 한번 기도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게 장판에서 기도해도 쉽지가 않아. 근데 하물며 맨바닥에 산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벌거벗은 채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 물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이 표현이에요. 쉽지 않은 결단이죠. 저 같으면 우울하다고 답답하다고 TV를 보거나 멍하니 있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면서 풀려고 상담을 다니거나 막 이럴 것 같은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재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요래도 안 넘어가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갔어요. 하나님이 또 뭐 보고 왔어? 그랬더니 사탄이 볼 거 다 하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봐, 너가 근데 욥 건드려도 욥이 변하지 않지? 봐, 얘 변하지 않아. 정말 신실한 아이라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 건드리면 자기 지키려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사람 봤어요? 너 멱살 잡고 내가 막 흔들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죽이려고 대들지? 하나님이 욥 모가지 딱 비틀고 죽이는 것처럼 해주시면 욥이 당장에 당신 누구야 하면서 저주를 할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숨통은 끊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로 말하면 피부병이 도진 거죠. 욕창 같은 게 막 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부스럼도 나오고 고름이 온몸에서 질질질 흐르는 거예요. 손톱으로도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도자기를 깨트려요. 얘가 날카롭잖아. 얘를 긁어. 그럼 어떻게 돼? 갈라지고 피나죠. 그럼 더 염증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뼈가 보이잖아요. 나중에 심하면 지금 뼈까지 보이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아까쯤에 처음 사건에서부터 이 뼈까지 보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 지나간 거네요. 엄청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뼈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골마서 염증 생겨서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가야지 이게 뼈까지 보이고 고름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달이 넘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딱 됐어요. 2장 7절 8절쯤 가면 처음에 저도 이게 뭔가 했어요. 욥이 재에 앉아있어요. 재가 뭐죠? 재? 불타고 남은 잿가루 있잖아요. 근데 왜 집이 불탔다라고 써 있었나요? 욥의 집은 불타지 않았어요. 지금 욥 주변에 있는 상황이 다 날아간 거예요. 지금 욥의 집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어디로 간 거예요? 불탄 제 바닥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슬프면 아까 제가 옷을 찢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었다라고 상복 입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복 입고 통곡하듯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뭐냐면 자기를 멀쩡한 모습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죄를 갖다가 뿌려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온몸에 죄를 다 떡칠을 해.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신호탄인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안 나오잖아요.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상징으로 잿바닥에 딱 앉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앉아서 기도만 하나요? 간지러우니까 긁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만 돼요? 너무 힘들면 때로는 약 먹고 오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잖아. 그러면 또 기도하고 앉았다 갔다 하면서 한숨 쉬면서 하잖아. 너무 간지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뻑뻑 긁으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한숨 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힘든 처지를 놔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가서 술 먹거나 도박하거나 뭐 게임을 가거나 어떻게 해서든 자기 푸념을 털어보려고 사람들 만나서 이리저리 얘기하고 있는 말 없는 말 하고 막 할 텐데 욥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잿바닥에 앉아서. 보통 사람인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잿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와이프가 와서 쳐다봐요. 와이프가 그걸 보면 뭔 생각이 들겠어요? 집이 쫄딱 망해서 집에 먹을 게 없어. 돈도 다 떨어졌어. 막 빨간 딱지가 붙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 근데 한심하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욥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한심한 남편,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차라리 너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뭔 짓이냐? 네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너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죽어. 라고 말했어요. 이게 두 번째 시험 온 거죠.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 왜 이렇게 미련한 말을 해? 그리고 이 여자는 도망갔어요. 떠나갔어요. 자기 한심한 남편 옆에 있지 않고 떠나갔어요.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욥의 이 인내를 보면서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봐요. 상담하면서 제일 좀 안타까운 거 보면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다 푸념은 해요. 푸념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방법대로 막 다 하려고를 해. 근데 첫 번째는 주변에서 충고해 줄 말을 잘 안 듣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고집이 너무 세.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봐.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넓게 보고서 이렇게 보는 거랑 요렇게 보고서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자기 관점에 갇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남 주변 탓하거든요.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했고 나 자신을 탓해요. 내가 못나서 뭐 이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욥을 보면 욥이 나 자신을 탓하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 되게 많아.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그래. 근데 욥을 보면 첫 번째는 나를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도 탓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도 탓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상담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탓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타인을 탓하기도 해요. 특히 부모님을 탓하기도 해.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게. 세 번째는 사회를 탓하기도 해.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욥은 보니까 절대 탓을 안 해요. 하나님 탓도 안 해.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탓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해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해라. 정결하게 쓰려고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 이건 악해서 생긴 거예요? 정의로워서 생긴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지금 욥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도 환난을 당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겸손히 나가야 된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면 기도를 안 해. 그냥 도망가 버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막 배반한다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야. 종종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접고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야. 이 욥은 힘든 일이 왔는데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만 붙들 수 있어? 이거를 말씀하시요. 이후에 친구들이 와요. 세 명이 와서 일주일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야. 상황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게 뭘 말했냐면 너가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너가 죄져서 하나님이 이랬을 거야. 왜? 하나님은 의인은 심판하지 않거든. 이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의인은 심판 안 하니? 또 어려운 일이 안 올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이렇게 다니잖아요.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안 좋은 일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온 것을 과연 그 사람 믿음이 적어서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으면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하고 싶은 말, 화가 나면 막 뱉어내잖아. 하나님 앞에 뱉고 싶은 말들을 다 참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건 되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목사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묵묵히 입 다물고 있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재산도 잃었죠. 자기 자녀도 잃었죠. 자기 종업원들도 잃었죠. 심지어 와이프도 잃었죠. 심지어 친구들까지 등 돌리죠. 다 잃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잃었어요.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돼야 되고 여러분도 돼야 돼요. 복 받는 비결은 뭐다? 절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신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리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뭐 특별한 능력도 없어서 유명하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지도 않고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계속 비교하잖아요. 누군가랑. 그러면서 우울해지죠. 그래서 나는 뭣도 못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능력도 없는 놈이야. 그러면 타인은 쟤는 저래.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왜 이렇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었어?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주신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줄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어디에서? 잿더미 가운데 보좌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겸손히. 신앙생활이 쉬우면 누구나 하죠. 교회에 어려움이 없으면 누구나 하죠.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없으면 누구나 하죠.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야. 얘가 내 친구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욥이 못했다고 합시다. 실패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친구가 될까? 어려움이 많겠네요. 회복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맨 마지막에 욥기서 끝날 때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을 욕하게끔 자꾸 만들어요. 네가 잘못했잖아. 그랬더니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뿐이야. 근데 난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슴을 막 쪼이는 말을 하니까 화를 나게 만들어요. 욥을 막 깐죽깐죽 건드려. 근데 화가 나는데도 참고 하나님을 절대 욕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정말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자꾸 만드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욕하게끔 자꾸 유도하는데 이 욥이 욕을 절대 안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나면서 뭐가 어떻게 끝나냐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시더니 이 친구들 보고 너희들이 욥에게 사과해라. 그래서 사과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욥이 다시 부자가 돼요. 지금 갖고 있던 재산의 딱 2배. 그리고 자녀도 다시 10명 얻게 돼요. 그러면서 정리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지만 결국 하늘에서 욥을 더 크게 쓰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신호탄으로 여기서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원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거든요. 100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준다고 했잖아요. 25년 만에 받았어요. 한 15, 20살쯤 됐는데 애를 갖다 갑자기 죽이래요. 약속 위반이잖아,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갖다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죽이지 않죠. 죽이는 척 하다가 그래, 오케이, 땡큐.
너 믿음 봤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죠? 부자 되는 거, 학교 성적, 지위, 재산, 뭐 인맥, 유명해지는 거 다 자기 부귀 영화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나는 여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있냐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번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 요거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놈 봐라 오케이 통과 하니까 더 이상 테스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 허락하여 줄게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허락을 안 하시는 동안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매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울타리 펜스를 딱 쳐준 거예요. 못 넘어오게. 여러분 어린이공원 가다 보면 사자가 아이 막 잡으려고 오다가 어디 부닥치죠? 유리 펜스에 딱 부닥쳐가지고 유리 펜스가 울타리 해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이렇게 쳐줬어요. 울타리가 딱 빠지는 순간 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단이 치는 거를 막고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이 하나님 제가 저기 신앙이 하나님 보호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보호 막 걷어보세요. 제가 잡아먹을 테니까 분명히 배반할 겁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신이 아닌 거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건데 사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건데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내 인생에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계속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보호막이 싹 사라지니까 우리가 잡히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있는 자는 인정받으면 다시 보호막이 쳐지면서 승승장구하지만 이때 만약에 흔들려 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재산도 잃고 모든 것들이 돌아오지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복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